성경 창세기 첫 12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루는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면면을 보면은 아주 복잡한 가정에 태어났죠. 4명의 여인에게서 배다른 형제들로 태어난 그들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혹은 그들의 인간성 자체도 다 수준이 다르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하신 숫자였다는 거죠. 12. 그죠? 그래서 그 오합지졸 같은 그들을 끝내버리지 않으시고 복된 지파를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돌보시고, 마침내 그것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대탈출의 서막의 구성원이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의 12제자도 마찬가지죠. 갈릴리 어부 출신인 베드로처럼 자격 없는 사람들, 그들을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제자로 불러주심으로써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영화를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로마군이 반란군을 다 이제 잡아놓고 거기서 스파르타쿠스를 찾아내요. 누구냐? 나와라. 너희 중에 스파르타쿠스가 있는 줄 안다. 나와라. 나오면 나머지는 다 살려주마. 그러거든요. 근데 누군가 손을 번쩍 들고 내가 스파르타쿠스요. 나와요. 근데 웬걸 저쪽에서 아니요, 내가 스파르타쿠스요. 근데 사방에서 스파르타쿠스가 딱 사방에서 우수수 일어나는 거죠. 왜일까요? 딱 한 가지, 진짜 스파르타쿠스를 보호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의 면면을 보면은 그렇게 하지는 못할 망정 비겁하게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모두 도망가 버리고 말거든요.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 사역은 아마 실패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데 문득 생각해본 그들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선택 기준이 뭐였을까 생각을 해보죠. 뭐였을까요? 용기? 아마 아니었을 거려. 빨개 벗고 도망가는 거 보면은. 그죠? 충성? 아니요. 스파르타쿠스의 부하들만도 못한대요. 그렇잖아요? 그런 도대체 저들을 제자로 삼으신 게 어떤 기준이었을까 궁금증을 갖게 되지요. 그렇다고 그들이 무슨 지식이나 가문이나 이런 것이 탁월했을 리는 더더욱 없을 거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새벽에 새벽 기도회 준비를 하다가 말씀을 붙들고 묵상을 했는데, 아하, 오직 은혜. 아멘. 자격 안 묻잖아요. 함량이 미달된다고요? 모자른다고요? 턱없이 모자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직 은혜로 그들을 부르셔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시대의 미국은 지존의 땅이었고 꿈의 땅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에 모험가들이에요. 똑똑하지요. 개성 있으시죠. 보통 사람 여기 못 날라왔습니다. 우리 시대 때에는 적어도 뽑힌 사람들만 왔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골라 모으신 것은 오직 은혜였다고요. 아멘. 그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출생이나 자격이나 지위나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질 않죠. 오직 은혜만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가 은혜됨을 깨닫는 것,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터닝 포인트는 마련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카일 아이들만의 제자인가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에 보면 말이에요, 그런데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뭐라고요? 여러분은 적어도 은혜교회에 주님께서 12의 아구를 맞춘 구성원들이거든요. 할렐루야. 자격 묻지 않으셨잖아요. 자질, 함량 그런 거 따질 계제는 아니잖아요. 그냥 오직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는 은혜 공동체 안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12를 완성하는 숫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980년 12월 8일 미국의 맨하탄에 있는 한 최고급 아파트에 우리 시대에, 적어도 우리 시대에는 그랬어요, 최고의 우상이라고 여겨졌던 가수 존 레논이 40살에 총에 맞아 죽거든요. 그런데 비틀즈가 해체된 후에 잠시 활동을 중단하게 됐던 존 레논이 5년간의 공백기를 마치고 이제 재기하면서 더블 판타지라고 하는 앨범을 발표했을 때 팬들이 레코드판을 사들고 그 골목으로 모여들었어요. 사인 받으려고. 참 손에 판을 들고 이제 모여들었죠. 그래서 사인을 부탁을 했는데, 근데 그날따라서 존 레논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창문을 닫고 가버려요. 팬들이 서운한 마음에 판을 들고 차를 뒤따라가면서 울어요. 그리고 그날 존 레논은 자기 일을 다 마치고 저녁에 귀가할 무렵에 그날 그 서운한 마음을 어떻게 풀 길 없었던 팬 하나가 숨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마이클 체프먼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었는데, 그날 차에서 내리는 자기의 우상에게 총을 쏘지요. 그날 거기서 존 레논은 죽어요. 아, 팬이었군요. 그죠? 아마 책들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팬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팬은 뭐냐? 팬의 사랑이란 자기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인 거예요. 맞죠? 그렇다면 오늘 은혜교회의 공동체는 뭐가 필요하냐? 이 팬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제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할렐루야.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서 가족을 버리고 집도 그물도 배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만 아직은 정체성이 없어서 정체성이. 자, 그러면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을 한번 지원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지명하시고 3년 동안 훈련하신 제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인류에게 큰 복을 주시고자 하는 이 역사적인 십자가 사건의 배경에는 먼저 배반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 전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버림을 당하시는 큰 고통이 있었단 말이죠. 자, 보통 사람들에게 실수란 삶의 일부분인 거죠. 누구나 실수 안 하겠습니까? 다 실수하죠. 그러니까 이 실수란 인생의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이 실수는 곧 이어서 실패를 불러오게 마련이죠. 그리고 그 실패는 우리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끝내 죽을 때 눈을 감고 죽지 못할 만한 한이 맺히는 그러한 내 삶에 한이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미안하지만 성공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어쩔 수 없이 실패가 먼저 도사리고 있단 말이죠.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고요? 그건 곤란한 일이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먼저 우리가 터닝 포인트를 살피기 전에 먼저 베드로의 실패의 부분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실패했지? 무엇 때문일까? 실패 요인을 한번 봐야 되겠죠. 그 실패의 요인이 뭐냐? 실패의 요인이 33절이에요. 이게 패착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패착인데 뭐냐면은, 자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바로 자만 혹은 태만 혹은 교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남들보다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제가 미국 이민교회 집회를 그래도 좀 해봤는데 여러분이 약점이 있는 거 아세요? 나 째려보는 겁니까?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너무 똑똑하다는 거야. 대단히 모험적이라는 거야. 그리고 개성 강하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그런 사람 많잖아요. 이렇게 좀 콧대 세다 그런 사람들은 막 이래 봬도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막 이런 사람들. 그쵸? 있죠? 서울대에 나온 건 발에 걸리죠. 똑똑한 분들 많아요. 똑똑하고 개성 강하니까 부모 형제 버리고 고국을 등지고 여기까지 오셨겠죠. 아, 너 너무 세게 나가나? 미안해. 그런 거잖아요. 보통들 똑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렁이 같은 자식들만 농촌을 지켰지 똑똑한 아들들은 다 도시로 가고 서울로 유학 가고 그것도 몰려서 미국으로 유학 오고 미국으로 막 고향 산천 버리고 오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자만하다는 거예요. 자만하다는 거예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건 이제 한국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한 글자로 표현되거든요. 뭐예요? 뻥이야. 뭐라고요? 남이 버리면 나도 버릴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했어야지요. 남이 그 자리에서 넘어졌으면 나도 그 자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인 걸 인정하셔야지요.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 사전에 배반 그런 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결국 인간적인 그 장담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그 열심이라고 하는 고백은 닭이 울면 하루 저녁에 무너져 버리고 말 결단이건만 우리는 그런 결단을 하고 미국에 넘어왔단 말이에요. 난 이것들하고는 달라. 나는 날아오를 거야. 더 높이. 내 가슴에 품은 아메리칸 드림 나는 반드시 이룰 거야. 그리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겠어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을 때 덜컥 무릎이라도 꿇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 붙들고 주님 어떡하면 내가 예수님 버리지 않을까요?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저 사실 믿음 없거든요. 저 사실 출세하고 싶어서 예수님 따라왔거든요. 나 진짜 출세하고 싶어서 미국에 왔거든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이 밤에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했더라면 양상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끝까지 뻥치는 거야. 왜 그러세요? 진짜 오늘 진짜 기분 진짜 이상하네요. 그러지 마세요. 내 사전에 배반은 없거든요. 다 죽어도요. 나 주와 함께 죽을 때도 옥에 가는 것도 나 이미 결단 끝났습니다. 근데 끝까지 그걸 보고 이제 한국적인 표현으로 좀 속된 표현으로 그러는 거예요. 개긴다고. 뭐라고요?
미국에 온 지 오래돼서 개긴다는 표현을 잘 모르시죠? 배우세요. 개기는 거야, 끝까지. 개기는 거야. 왜 이래세요, 진짜? 나 진짜 왜 그러세요? 아유, 아이, 저것들하고 저는 레벨이 조금 다르다는 거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저는 안 버립니다. 나는 배반 같은 거 안 합니다. 보다 뻥이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그냥 조금 숙이고 낮아지면 교회가 평안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요즘에 우리 교인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늘 하는 말이. 그리고 노회에서 이제 이만큼 되면 저도 이제 서열이 거의 뭐 일본 수준이거든요. 후배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진리의 문제가 아닌 건 양보해라. 그죠? 아멘 소리가 또 이렇게 초상집이에요. 또 에이. 다시 진리가 아닌 문제는 양보해라. 아멘. 그러나 진리에 가는 것이라면 죽어도 싸워라. 할렐루야. 루터처럼 켈빈처럼 싸워라. 믿습니까? 싸워야지요. 근데 그 나머지 거는 그거 서로 도토리 키재기야. 내가 옳다고 말하는 거 누군가는 내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 공감? 내가 공감 이렇게 띄우면 여러분은 그냥 완전 공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공감? 그럼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리라는 거는 상대적일 뿐이죠. 온전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온전한 진리 하나 있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럼 성경 문제 아닌 건 싸우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저도 귀가 보배죠. 여기 와서 이제 LA 와서 집회를 하면서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다니면서 이제 이 얘기를 좀 들어보고 하면은 이 교회는 달라. 은혜 교회는 은혜가 있어. 지금 저 말 잘하고 있는 거죠? 특별한 독특하다. 왜? 그건 저 어른이 독특하셨어요. 김강신 목사님 독특하셨어요. 우리 같은 수준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독특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국제총회를 만드신 큰 거목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 한기홍 목사님도 독특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모님을 보면서 내가 깨닫는 건 그거야. 참 남다른 개척 정신을 가지고. 할렐루야. 근데 사모님들을 보면 이 독특한 어른들이 이 독특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배후에 누가 있었냐? 정말 순수한 조선 여인들이 계셨어요. 아닌가요? 두 번 사모님을 보면서 그래. 왜 허리가 부러졌게요? 우리 김영진 사모님이 왜 허리가 부러진 줄 아세요? 지금 한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몇 분이 모셔도 사실 목사님을 사모님 혼자 모시는 것만도 못하다는 거죠. 사모님 그 일을 평생 하셨어요. 참 대단한 어른들이다. 그리고 그 대단한 어른 눈에 발탁되어진 한기용 목사님 참 독특하다. 뭐 성격이나 이런 건 참 온순하고 참 좋으신데 이번에 저를 여기 불러대는 걸 보면서 졌어. 장로님들 성질을 내는 거예요. 막 지금 때가 어딘데 미국을 가시려고 그러세요, 목사님. 한 번도 제 사역에 브레이크를 걸어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나가면 나가는 거야. 장로님들한테 어디 간다고 말도 안 하고 가요. 왜? 한때는 신천지가 저를 추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광고를 내면은 신천지가 거기다 연락해가지고 그쪽 지부에서 갖고 자꾸 그쪽 지파에서 젊은이들이 와서 자꾸 뭔가 체크해서 고발할 내용을 찾아내고 막 이러는 바람에 신천지하고 오래 싸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선지를 밝히지 않고 다니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돼갖고 그냥 없으면 갔나 보다. 그냥 보이면 왔나 보네. 아이고. 뭐 그래요. 근데 그런 어른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이번에는 가지 말라고 눈을 동그랗게 뜨더라고요. 속으로 이것들이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뭐, 주변에서 자꾸 이제 확진자가 나오니까 이 숨통이 조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 만한 처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옛날에는 미국 한번 갔다 오면 그래도 한 2년은 울고 먹었어요. 근데 미국 갔었는데 막 이렇게 아메리칸 막 이렇게. 근데 요즘 미국 오가는 시간, 공력, 경비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불편한 게 그게 발이 안 되잖아. 내 차가 없으니까. 이거요? 이거 멍텅구리에 나요.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평생 미국 집회 와서 돌아갈 때마다 내가 다짐하는 거 있어. 이번에 가면 내가 꼭 영화 회화를 다시 시작하리라. 평생 안 했어요. 지금까지 안 했어요. 불편해요. 정말. 그래서 미국 집회 들어오면요 10번 100번 사양하고 싶어요. 2월달 한 달이 몽땅 다 날아가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가서 또 열을 격리해야 되는데 그나마 또 3일 줄어갖고 일주일 격리해야 되거든요. 그럼 2월 한 달이 다 날아가는데 나도 교인들을 돌봐야 되고 나도 사역을 해야 되는 입장에 그렇게까지 내가 그 헌신해야 될 만한 그 이유가 있을까? 근데요 끊임없는 거야. 진짜 나 울고 싶어라. 세상에 어휴, 항복. 이렇게 은혜에 대한 목마름과 이렇게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교회가 1등 교회가 되는구나. 할렐루야. 독특하시더라고요. 웬만하면 내 체면도 생각해서 목사님 그러시죠 뭐 그냥 다음에 그냥. 그래서 내가 나중에 정 안 되겠길래 저는 안 갈게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세요. 그러면서 사모님들의 그 온순한 전형적인 조선 여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김영진 사모님 대단하고 우리 한기영 목사님 사모님도 어디 앉아 계셔요? 어디 계셔? 손 들어 봐봐요 사모님. 어? 언니 매력 있어. 정말 대단하세요. 그래서 되는 교회는 사모님들이 좋아야 되겠다. 목사님들도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그게 개척자잖아요. 그게 콜럼버스야. 아멘. 그럼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괜히 여담 같아서 더 길게 안 하는데 여러분 뻥치지 말아요. 그냥 나의 자아상을 봐야 돼요. 그냥 나처럼 함량 미달인 나를 그래도 미국 땅에 수십 년 전에 나를 보내시고 이곳에서 나름 열심히 산 만큼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여유를 가졌다고 하는 것, 특별히 은혜교회 멤버십이 됐다고 하는 것, 이거 대단한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내가 보니까 7명 손 안 드는데 7명은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대단하신 거예요. 존경스러워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자, 그런데 그럼 첫 번째 요인이 뻥이었다면 두 번째 실패의 요인이 뭐였을까요? 실패의 요인이 두 번째로는 한국말로 따라서 꾀란 뭐죠? 꾀란 그저 좋게 말하자면은 지혜라고 말하는데 긍정적인 표현으로는 꾀 그러면 게으름에 근거한 잔대가리. 아세요? 그게 꾀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두 번째 패착이 40절이에요. 40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자,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다시요? 네. 아니요.
누가 아까 마이크 들고 성경 읽으셨죠? 40절 말씀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더 큰 소리로 함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뭐다? 꾀다. 기도해야 될 줄 모르세요? 지금 여기 와서 은혜 받아야 될 줄 모르십니까? 이 어떻게 어려운 상황 속에 만들어낸 집회인데,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은혜 받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는 오늘 교회가 다시 날아오르기는 난감한 지경에 지금 딜레마예요. 공감하십니까? 아이, 그렇게 하지 말고. 공감? 머리 좋은 분들이 왜 그러세요? 금방. 공감?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이 시간만큼은 할애하고 이 시간만큼은 모여서 교회가 응집력을 가져야지만 다시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다시 날아오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분들이 이 자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은혜 받아야 되는데, 아, 나 교회 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 부흥회 하는데. 근데 뭐가 지금 지배하고 있어? 꾀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 꾀 부리고 앉았는 거야. 꾀 부리고 앉았는 거예요. 근데 나오실 수 없어서 못 나온 분들은 내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나오실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 이제는 인터넷을 드리지 말고 다음 시간에는 꼭 이 자리에서 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충성. 네. 경례 받으신 거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이란 영적 각성의 부재에서 오는, 또는 영적 타락을 부르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1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서 드리는 현장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하고는 감이 다른 거예요. 들어보셨죠? 그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엔 게으름이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게으름이란 하나님 뜻을 향하지 않고 하는 부지런함도 게으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거죠. 주님께서 41절 말씀에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결심은 섰는데 뭐가 약해요? 육체가 약한 거죠. 먹고 사는 일이, 지금도 어디인가 지금 퇴근 못하고 있을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은 얼마든지 계실 수 있어요. 뭐예요?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원인데 지금 삶이 여유롭지 않은 거죠. 만만치 않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기도하셔야죠. 왜요? 주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또다시 날아올라서 적어도 이 인류교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더 높이 떠서 더 멀리 나가기 원한다면 우린 모여야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전처럼 다시 날아오르기란 어쩌면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세 번째 패착이 뭐냐? 세 번째 패착이 51절이 말하고 있거든요. 51절이에요. 자, 띄워주시고요. 자,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그래요. 이게 뭐냐? 여러분 잊어버린 한국말 제가 오늘 잘 가르쳐 드리고 있죠? 이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한 글자로 따라서 깡. 뭐다? 깡이야. 깡은 뭐죠? 깡은 깡다구의 준말이고, 깡다구는 어디서 나와요? 영성에서 나와요? 혈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열심당이었던 거 맞아요. 그래서 칼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봐지죠. 그리고서 뿔이 난 거야. 왜? 누구야? 남의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녀석이 누구냐 지금? 어? 이것들이 오늘 참 그리고 쏙 뽑아 들었겠죠. 그리고 이리 와. 오늘 내가 다 아주 모가지를 아주 그리고서 칼부림을 하셨겠죠. 공감? 그렇죠. 그리고서는 여기서 육두문자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그렇죠. 이 씨발로 먹고 수박 뭐 이런 거 막 그렇죠. 왜 그러세요? 씨발라 먹을 수박이라고요. 뭐 그런 소리 하잖아요. 왜 뭐 일본 방언도 많이 했겠죠. 뭐 시모노사키 나가사키 까와사키 막 이런 거 죽인다고 막 내둘렀겠죠. 근데 서툴러서 모가지를 치려고 그러는데 귀만 잘라졌더라.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뭐다? 깡이라는 거죠. 깡. 그 깡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다 된 밥에 재 뿌리고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경우가 한두 번이었던가요? 그렇잖아요. 그게 패착이라 그게 패착이라. 주님과 함께 죽는데도 함께 가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건 그냥 입에 발린 소리였고요. 그냥 얼만큼 손해보지 않을 만큼 예수 믿고 믿지지 않을 만큼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게 어쩌면 우리의 자화상일 수 있어요. 잘 생각하자고요. 그렇잖아요. 미안합니다. 입 바른 소리에서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한국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상대로 해서 장사하거나 사업하는 분들 중에는 하다가 돈하고 믿음하고 부딪힐 때에는 언제나 믿음을 저버리고 돈을 택함으로써 속보이는 장로님, 속보이는 집사님들 많죠. 많아요. 왜요? 결국은 믿음, 소망, 사랑, 돈, 이 네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결국은 교회 장로님이라고 그러는데도 손해를 봐도 그저 하나님이 보충하시고 하나님 보상하실 거라고 믿음은 간데없이 결국은 믿음을 내려놓고 돈을 붙들고서 결국은 교회를 아주 곤욕스럽게 만드는 분들이 참 많은 모습을 봤습니다. 자,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죠. 꼭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혈기, 감정, 분노, 내 이익이 다 내려놓고 이 혈기를 절제하지 않으면 그 혈기 한 방에 내 인생은 그동안 쌓아놨던 공든탑이 한순간에 와르르 다 무너질 수 있어요.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러시거든요. 주님께서 그러시거든요. 자꾸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제자가 안타까운 거라. 그죠? 제자는 이권을 따라다니는 게 제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따라가는 게 제자란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 따라가는데 걸리적대는 것들을 때로는 좀 용감하게 내려놓고 손해를 봐도 나중에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내게 보상하시는 날이 올 거라는 믿음만 있다면 오늘의 손해는 손해가 아닌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럼 네 번째 패착을 한번 생각해 보면 58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어떻게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뭘 봐요? 결말을 보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끝장을 보겠다는 거죠. 끝장이 뭐예요? 끝장이 비참이죠.
끝장이 비참이라고요. 소망 없이 믿음 없이 따라가서 보는 결말은 끝장이라고요. 그건 비참한 거라고요. 어? 그렇잖아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아니 세상에, 이게 믿어지지 않는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저렇게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권능을 땅에서 저렇게 서슴없이 행하셨던 예수께서 세상에 이게 뭔 꼴이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견딜 수가 없는데, 근데 베드로의 입장은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보지 못해서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봐주길 바라는 마음 말이에요. 근데 정말 주님과 함께 죽는데도 오기도 함께 가겠다고 하는 그의 믿음은 간데 없어지고 지금 어떻게 되나 보려고 하는 그 마음.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예배를 드리려고 나와야 되는데 예배를 보려고 나오는 사람들은 그건 구경꾼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서 우리 속에서 불이 자꾸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기도 시간에 팍 터져야지 이제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첫날부터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6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 번 더 읽으시죠. 시작. 이 꿈이야. 이게 도대체 뭐야? 세상에 바다 위를 걷고 파도를 잠잠케 하고 막 죽은 자를 막 일어나 걸어 나오라고 호통하시고 막 사망 권세를 지배하시던 저분이 지금 맞아? 아니, 세상에 누가 저분한테 침을 뱉고 누가 손바닥으로 저분을 때리는 거지? 아이, 쏘갔다 씨, 망했다 씨. 그래서 요즘 한국말로 따라서 쫄망. 뭐다? 쫄망이다 이거. 에이씨.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베드로의 실패의 요인은 결국 기도하지 않았던 데에 초점을 두고 그걸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것 때문에 쫄망한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핑계와 변명거리를 만들어내 놓고 우린 모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우린 그냥 2년을 그냥 이렇게 희지도 않고 검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이 회색 분자로 회색지대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번 기회가 교회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불씨가 돼 주셔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이제 스몰 공동체들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교회 학교가 살아나고 이러면서 뭔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예요. 쫄망. 홀딱 망했어요. 그냥 더 리얼한 표현으로만 말한다면 거덜이 났어요. 믿음이 거덜이 났습니다. 그래서 닭울음 소리에 통곡이 나올 수밖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터닝 포인트가 어디냐? 이 닭울음 소리가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 시작. 분명히 함께 있지 않으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쫄딱 망했는데 여기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실패자예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 걸음 진보하는 거예요. 그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게 닭울음소리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은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사도행전 들어가십시다. 사도행전 1장.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제 다시 터닝 포인트의 키워드를 찾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3절. 자, 여기 보면 12절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들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오케이. 자, 거기까지 읽으십시다. 어디 올라가요? 다락방으로.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쫄망에 또 다른 터닝 포인트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은 기도 자리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실패한 후에 베델로 올라갔던 과감한 방향 전환처럼 창세기 31장 1절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면서 거기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하거든요. 여기 올라갔다고요. 그러니까 내리막은 위험한 길이고 오르막은 터닝 포인트가 준비되어 있는 길이다. 할렐루야. 올 한 해 2022년 신년 축복 성회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2022년 이 신년 벽두가 이제 뭐 구정이 이제 지난 지 며칠 안 됐으니까 신년이라고 그러십시다. 그리고 제발 내가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니까 뭐 자축인며 진사오미 이런 육갑 떠는 거 하지 말자고요. 왜 육갑을 떨어? 무슨 뭐 이민년? 우리하고 이민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성경 어디 이민년이 좋은 날이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리고 그냥 명절에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되지. 무슨 새해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2월달인데 무슨 새해가 도로. 아무튼 신년 축복성이야. 좋습니다.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한 해가 내 생애의 가장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한 해가 되길 원한다면은 모여야죠. 어찌됐든 모여야죠. 왜요? 교회됨이 어디 있어요? 모임에 있잖아요. 거룩한 모임,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에클레시아, 그 교회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한 해, 오늘 우리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야곱은 그 베델로 올라갈 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집은 바로 은혜 한인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집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에 세 가지를 버린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방 신상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상숭배가 있단 말이죠. 우상숭배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만 세상에 바알이 뭔가 우리보다 밥그릇이 커 보여서 자꾸만 그저 끼웃대고 자꾸만 커닝한단 말이죠. 아닌가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마음의 죄를 버렸어요. 그래서 자신을 정결케 했단 말이죠. 세 번째는 의복을 바꿔 입었어요. 여러분, 마음만 바꿔서 되는 게 아니라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지요. 그게 예배자거든요. 그게 제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는 미안합니다. 필요하다면 여러분 직업이 뭔가 내가 믿음하고 이게 코드가 안 맞는다 싶으면 직업을 한 번쯤 바꿔볼 용기는 없으세요? 아니요. 여러분의 고단한 삶을 모를 바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약 올리려고 하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도 한국은 여러분처럼 열심히 이만큼 살면 한국도 여러분만큼은 못 살지만 여러분 비슷하게는 살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나 째려보는 거예요 지금? 억울한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냐? 행복이냐? 돈이냐? 축복이냐? 뭐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미국 땅에 날라온 이 이유를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자고. 그건 뭐예요? 미션이에요.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명해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갈대우를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모두를 이 땅으로 날아오게 하신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면 사명의 사람은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지요. 그 사명의 자리가 어딨냐?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단 말이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래서 그들은 모든 버릴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집 베델인 또 다른 모형이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면 오늘 이곳이 여러분 모두에게 현실적인 마가의 다락방이라면은 올 한 해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숨겨놓은 신상을 버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죄악의 모든 물든 것들을 다 토설하고 그리고 여러분 의복을 받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를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가 하면은 14절 말씀을 들어가 보십시다. 14절 말씀 자 읽어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한국 뉴스를 자주 들으셔서 알겠습니다만은 이제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제 전혀 그죠? 뭐 한국 뉴스 그냥 그 시간 바로 그냥 다 들어오고 모든 한국 문제가 그냥 미국 문제처럼 손바닥 안에 있으니까요. 내가 진짜 참 고마운 거는 내가 건방진 소리 같은데 내가 솔로몬보다는 똑똑해. 비웃는 거예요 지금? 왜요? 솔로몬은 이거 없었거든요. 몰라도 괜찮아. 여기다 대고 네이버 오빠한테 물어보면 알아. 별거 다 가르쳐줘요. 그죠? 그럼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미국에 와서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이제는 제가 시골 목회를 지금 31살에 시작을 했어요. 31살에 시작을 해서 이제 제 나이가 이제 곧 이제 저도 이제 말년이거든요. 목회 말년인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도농이 격차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한국하고 미국하고 격차가 크게 벌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뭐 민도나 국민의식이나 민주주의 의식이나 정치적인 어떤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하늘과 땅 차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는 것으로 본다면은 아마 한국도 이제는 뭐 그만큼 여러분 떠나올 때 한국 생각하시면 곤란할 거리요. 그래갖고 맨 우리 저 초배 삼촌 30년 만에 한국 들어오는데 그냥 뭐 이렇게 얼마나 무거웠을까? 크레파스 볼펜 뭐 이런 거 막 수북하게 사갖고 오셨는데 애들 줬더니 얼마 있다 보니까 쓰레기통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뭘 줘도 애들이 달갑지가 않은 거야. 이제는 못 살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돼서 참 내나 그이들이나 다 웃기는 짬뽕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사명으로 이해하자고요. 사명으로 접근하자고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명이 있어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다면 그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는 게 터닝 포인트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베델의 모형인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게 시급한 일이요. 두 번째로는 따라하세요. 마음을 더불어 다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한국교회가 지금 분열이냐 연대냐 지금 가늠하는 기로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양극화 현상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근데 그 나노 사회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극소 단위로 파편화되어진 사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공동체가 개인화되어져서 모래알처럼 전부 입자가 아주 잘게 부서져서,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이 새롭게 뭔가 뭉쳐내려고 하는 이게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주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더 아주 세미한 아주 미세한 입자로 나노처럼 다 이렇게 분열돼 버린, 분해돼 버린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사회적 갈등이 얼마나 증폭되고 있는지요.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 사는 교회만이라도 이게 이제 더불어가 돼야 되는데, 이게 더불어가 안 된다는 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교회를 적대시하는지 몰라요. 지금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도,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도 교인 수와 재정의 급감 내지는 교회 내의 범죄와 교회 지도자들의 그 엄청난 그 큰 사건들을 보면서, 이야, 이게 교회가 이렇게 홀딱 빨개 벗겨질 수도 있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교회 학교는 감소했죠. 저희 교회가 그래도 시골 교회 치고는 그래도 제가 한 가지 자랑할 수 있었던 게 있었어요. 교회 학교가 그래도 한 500명 되는데, 야, 그래도 교회 학교가 한 500명 되면 시골 교회가 웬 떡이냐.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반토막 났어요. 어느 날 보니까 반에 반토막이 났어요. 아이들 눈 씻고 찾아봐야 찾아볼 수도 없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재정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보내줘야 될 모든 선교지의 선교사, 그리고 둬야 될 구제,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시골 교회지만 저희는 컴패션을 해요. 컴패션 1인당 1:1 자매 결혼해서 45,000원인데 그냥 수백 부자를 하는데, 이게 이제 안 나가는 거예요. 시골 교회니까요. 재정이 많지도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교회에 불어닥친 이 영적인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그 쓰나미 같은 이제 공격 앞에서 교회가 이제 떠밀리는 게, 자꾸만 버텨도 떠밀리고 버텨도 떠밀리고 그 자리를 지켜보려고 하는데 자꾸만 떠밀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실정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이런 때 나는 우리 교인들과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뭐냐면은, 연어가요, 그 넓은 바다에서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어디로 가요? 자기가 태어난 계곡으로 가는 거예요. 그 무수한 그 물줄기의 저항을 이겨내면서 때로는 그 폭포를 뛰어오르려고 수백 번, 수천 번 시도를 하다가 거기서 길목을 지키고 있는 곰에게 찢겨 죽어도 연어는 올라가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연어는 어마어마한 알을 낳고 죽어요. 제 생산성. 할렐루야. 미국 교회를 향한 저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도 미국 교회를 많이 이제 다니다 보니까, 이거 큰일이다. 왜요? 유학생 안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은 유학 왔다가 여기 눌러 앉으셨지만 유학 안 온다고요. 이제 잘 받아주지도 않고. 우리 아들도 영국 가서 공부하다가 쫓겨났어요. 직업도 못 얻고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자국민 보호 정책에 의해서 뭐 쫓아낼 수밖에 없죠. 더더군다나 이민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세대는 곧 떠날 거예요. 전부 리타이어하고 떠나게 되겠죠. 그럼 우리 다음 세대는 한국말이 낯설어 1.5세대, 2세대, 3세대, 그건
그냥 한국에서는 그렇게 생각들을 하죠. 이민 간 자식은 해외 동포. 여러분 해외 동포야.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할 때 여러분 모두 해외 동포야. 어쩌다가 영상 보고 애미야 잘 있니? 그리고 손주하고 이거 몇 번 하고 끝나는 거야. 연대감이 없는 거야. 그죠?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피를 나눈 형제지간, 부모 자식 지간인데도 해외 동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점점점 이민자들은 이제 격감하고 급격하게 이민 사회는 줄어들게 될 거고, 그나마 이 땅에선 얻은 우리의 자식들은 전부 미국 교회로 가든지 아니면 세상으로 가든지, 심각한 순간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식이 필요하냐? 연어형 교인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어줍지 않게 이제는 교회에 옮겨 다니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볼 땐 여러분들은 최고의 교회 멤버십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적어도 사탄에게 찢겨 죽는 한이 있어도, 세상의 돌탕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 이 교회에서 알을 까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떠난 후에도 이 교회가 앞으로 더 높이 날아오르고 더 멀리 날아가서, 그래서 세계 열방을 제자화시키고 이 교회에서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숫자의 선교사를 파송한 것처럼 우리 김강신 목사님의 유지를 받들고 우리 한경 목사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여러분 세계를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교회, 그런 터닝 포인트가 이번 성회를 통해서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 역전의 드라마를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신의 한 수가 오늘 이 첫 시간부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